오늘은 우리가 맥추절로 하나님께 지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40년이었는데요. 40년 과정을 끝내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을 분배받고 저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장 첫 번째 수확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들이 첫 번째 심은 곡식이, 첫 수확하는 곡식이 보리와 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맥추절의 이름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맥추절이라고 말하고요. 이거 첫 번째 거둔 수확, 첫 번째 수확한 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7주를 기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기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그랬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요. 6월절이 이게 첫 번째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이 첫 번째 명절인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서 지켜요. 근데 7주는 한 주가 7일이잖아요. 7일을 7주니까 77절이라고 말해요. 또 이거를 7주 지나서 바로 다음 날 드려요. 그러니까 7일을 7주 지나서 77에 49 지나서 50일째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추절, 초실절, 77절, 또 오순절 다 같은 거야. 이 절기가. 우리가 이 신약성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언제 강림하시니까 바로 이 오순절에, 이 맥추절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가지고 저들이 이 생명을 연명했는데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했을 때 저들의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수확한 곡식단을 아주 튼실한 걸 따로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이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가서 이렇게 흔들었어요. 흔들어 드린다고 이걸 요제라고 해요. 요제.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바로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온몸을 다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정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희생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세상에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냄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77절, 또 초실절, 오순절 이건데요. 두 번째 감사는요. 그래서 이 6월절은요. 그 과거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노예 생활할 때 여기까지 이렇게 끄집어내 주신 걸,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는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거야. 6월절은. 근데 이 77절, 이 맥추절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현재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현재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6월절은 과거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건져 주신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고, 이 맥추절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첫 수확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또 하나 절기가 있는데 그게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은 모든 곡식을 다 곡식과 열매를 다 수확해서 저장해서 드린다고 해서
이거를 장막절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 장막절은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하늘나라 장막에 가서 거기서 누릴 은혜를, 미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이게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자기에게 감사하라고 세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유월절, 애굽에 있을 때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라, 거기서 건져준 은혜를 감사하라, 또 맥추절,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인도해서 오늘 우리 찬양단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을 하나님 찬양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아주 맥추절하고 잘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현재 이 곡식을 수확하게 하시고 현재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현재 찬양하는, 현재 감사하는, 현재 은혜 감사하는 게 맥추절이다. 장막절은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장막에 가서 거기서 누릴 은혜를 미리 끌어다가 앞으로 미래에 받을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장막절이다. 그냥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제정해 주고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생활이, 구원받은 너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다 감사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사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절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로 살았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이 절기를 일부러 제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냐,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을 데리고 가다가, 이 자녀들끼리 이렇게 손을 잡고 가다가 길에서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아는 분이 그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용돈을 주면 꼭 시키는 게 있죠. 뭐라고 그래요? 야, 고맙다고 인사해라. 그죠? 이거 뭐예요? 사람의 올바른 도리를 행하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올바른 도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죄인 되어서 죄값으로 죽게 되었을 때, 거기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현재도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면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은혜, 앞으로 저 천국까지, 미래까지 너를 책임질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 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성도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도리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고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왜냐하니까 감사할 때 복이 임해요. 서양 격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어디로 들어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요? 불평의 문으로 나간대요. 감사할 때 복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가장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 사람을 남자와 여자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며 그래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복을. 근데 어떤 때 그 복이 임하냐? 우리가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불평할 때 복이 나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입은 닫으시고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어요. 절기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제가 하고 성찬식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이걸 지켜야 되느냐,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애굽에서 뭐 됐던 거요? 예, 종되었던 거, 노예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절기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냐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들이 과거에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들에게 무슨 노예가
노예살이하는 노예가 무슨 내 소유가 어디 있어요? 저도 심지어 자녀를 낳으면 자녀마저도 날강에 버려야 돼요.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들이 열심히 농사해서 농사 뼈 빠지게 져봤자 자기 게 아니에요. 가축을 길러도 자기 게 아니에요. 뭘 해도 자기 게 없어. 저들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바로의 노예가 돼서 바로 질질질 포로가 돼 노예가 돼서 끌려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요. 지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게 자유예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자고.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세상에 살 때 우리도 신분이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죄로 꼭꼭 묶어서 마귀가 우리를 유린하고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길은 실패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불행의 길이요, 끝내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그럼 우리는 질질 끌려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냐고. 자유보다. 우리가 노예로 속박돼서 마귀한테 죄로 꼭꼭 묶여서 끌려다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셔서 마귀의 종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이거보다 더 감사하지 않아. 내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현재 네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12절의 말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해봐라. 네가 얼마나 불행했냐. 근데 지금은 어떠냐. 네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 땅을 분배받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자유를 누리게 살게 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은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가 이 나라를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을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는 정말 불행으로 얼룩진 역사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일제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 노예가 돼서 거기서 비참하게 36년을 여러분 고통을 받았어요. 이 민족이. 거기서 풀려나니까 여러분 또 얼마 아니다 1945년에 해방되고 5년 있다가 6.25 전쟁이 터져요. 여러분, 6.25 전쟁이 얼마나 불행한 건지 여기 지금 이 세대는 모를 거예요. 저는 6.25 후 바로 끝나고 나서 태어난 세대예요, 제가. 그러니 우리 성장했을 때 그 생활은 말도 못해요, 이거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한 6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그땐 비참했어요. 정말 우리나라 삶이 너무너무 비참했어. 옷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군들이 이게 던져주고 간 구호물자 옷을 입어. 미군들이 등치가 크니까 그거 맞냐고, 그냥 마치 외투 입은 것처럼 끌고 다녀. 그거라도 입어야 겨울에 버티니까. 그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가축 사료를 쓰는 강냉이 옥수수 가루를 그걸 끓여 먹고 끼니를 연명합니다, 여러분. 탈지 분유, 여러분, 그것도 사료를 쓰는 겁니다, 미국. 그 탈지 분유를 들여다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줄 서서 배급 타 먹으려고. 우리 어렸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응? 미군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트럭 끌고 지나가면 우린 그 뒤를 그 꼬마들이 홀리게 그냥 진짜 막 쫓아가면서 기분이 초콜릿 하나 던져달라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요, 그 이집트가 그러고 있어요. 이집트 애들이 세상에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기분이 $1 그래요. 한 $1만 달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이집트가 어떤 나라, 이집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굽 세계를 다 주름 잡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진짜 대단한 나라인데 저렇게 쭈그러져서 세상에 $1만 달라고. 그 나라 가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횡단보도 보니까 차가 서 있는데 다 우리나라 차야. 우리나라 중고차마 다
보니까 무슨 교회 간판 쓴 차, 또 학원차 이런 게 그냥 쌓인 것이 지도 않고 그걸 끌어다가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차요 거의 80%가 우리나라 차예요. 야, 그걸 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낀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애국은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나라인데 저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되고, 참 우리가요 과거를 돌아보면요 현재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국가만 아니라 우리 개인만 해도 그래요. 우리 개인만 해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 우리는 안 보이는 마귀에서 죄에 묶여서 비참하게 끌려다니다가 우리는 지옥가로 운명했는데, 근데 거기서 노임받았어.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냐고.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과연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많냐고.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시다.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았던 것 똑같은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잖아요. 그가 피 흘려서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이거 이 은혜를 뭘로 측량하냐고. 여러분, 우리가요 계산이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 나머지는 계산이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안 되냐고. 하나님 은혜는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코에 호흡을 쉬고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거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 한번. 당연한 걸로 알고 살잖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기를 끊으면 살자가 누가 있냐고. 햇빛을 차단하면 살자가 누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이게 다 걷어져요. 숨을 쉴 수 없는 때가 오고요, 햇빛이 흑암에 가려져서, 그리고 손과일처럼 땅에 태양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때 이게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니까 우리가 햇빛도 비도, 비가 안 와보세요. 1년만 안 와보세요. 견딜 게 뭐가 있나. 봉화산에 제가 올라다니다 보면요, 가끔 보면 이 뻘겋게 죽은 나무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 왜 그랬냐니까 이번 봄에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다 죽더라고. 그냥 뿌리 내린 채 죽어버려요 나무가. 여러분, 비가 조금만 안 와도 이런데, 그런데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그 하나님, 이 은혜만 해도 이걸 뭘로 계산하겠냐고.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게 무슨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하나만 잘해도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은 감사의 영이지만 마귀는 불평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건 마귀의 뜻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니까, 여러분 1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실게요.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을 짓게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내게 한 대로? 복을 주신 대로. 할렐루야. 받은 은혜대로 감사를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다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데. 제가 우리 윤석전 목사님 그 직접 하는 소리 간증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기억이 나요. 그 윤석전 목사는 어려서부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시골 교회였지만 아주 목사 중에 목사를 만나서 이제 그 말씀으로 똑바로 양육이 돼가지고 신앙이 어려서부터 아주 똑바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있다가 맞은편에 있다가 야 이놈의 새끼야, 밥을 애비가 줬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하나님이 줘? 애비가 줬지.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또 다음번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도 여지없이 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계속 그럴 때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애비가 준 거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뭐 어디 있냐 그게. 하나님 뭘 주고 애비가 줬어. 애비가 고생해서. 하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가슴이 뜨끔하면서 숨을 못 쉬게 너무 그냥 기절해버렸는데 보니까 노주발을 가지고, 옛날엔 이게 밥그릇이 노수로 돼 있어, 노그릇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애 가슴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깨구리 뻗도 쭉 뻗어가지고요 그냥 자기도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할까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감사를 잃어버려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길까 봐 그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참,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대단한 목사님이다. 어려서부터 싹이 있었구나. 신앙은 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싹이 있어야 된다고. 뭐 그럼 그 목사님은 그렇게 받은 은혜가 크고 우리는 작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가 얼마나 담이 없어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불꽃 같은 눈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매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는 이수피로 구원받은 성도를 볼 때 원수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불을 켜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는 삼킬 자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막 불을 켜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전한 이유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고. 이게 와서 닿는 사람은 아까 윤석전 목사처럼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이게 와서 닿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은혜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3대 절기를 말씀드렸는데요. 6월절은 과거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구원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그랬죠. 이건 영적인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영적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은요. 이 맥주감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서 현재 양식을 주신, 그렇잖아요. 수확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유월절은 나같이 이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영적인 것을 감사하는, 영적인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요. 이 맥주절은 현재 곡식을 주신, 수확을 주신, 다시 말해 물질을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책임지시지만 물질적으로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하반절에 10절 하반절에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힘을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하는 거 스스로 정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서 보면 거기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2렙돈이면 동전 2닙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칭찬을 하냐?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 과부가 이 2닙은 그의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가 가진 거 전부예요. 동전 2닙이 사람이 올 땐 가치가 없어. 100원짜리 2개가 무슨 가치가 있냐고. 근데 그 2개가 이 여인에게는 다 전부예요, 전부. 전부를 그가 헌금함에 집어넣을 때 억지로 집어넣는 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어넣은 거야. 할렐루야. 이걸 주님이 보시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 드릴 때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많고 적고가 아니라 거기 내 중심이 정말 실려 있느냐, 그래서 내가 자원함으로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드리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된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이 모세 혈관까지 실핏줄까지 계산하면 12만 킬로래요. 12만 킬로. 12만 킬로면 지구를 3바퀴 도는 거리예요. 우리 몸속에 핏줄기가요, 핏줄이 실핏줄까지 해서 12만 킬로, 지구를 3바퀴 도는 길이래요, 이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모세혈관 한 군데만 막혀도 우리는 그냥 건강 쓰러지는 거야. 근데 이거 누가 지금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서 누워서 여기 산소호흡기 끼고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을 볼 때 절로 감사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만 나를 은혜로 이렇게 붙드신 거 놔버리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12만 킬로 큰 지구 3바퀴를 돌 만한 길이 한 군데 어디 한 군데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우린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텐데 그걸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받은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은혜를 참 몰라요. 너무 몰라.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대요. 여러분, 거꾸로 하셔야 돼요. 은혜는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은혜는 우리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여기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서 떠내려 보내야 되는데 거꾸로 해. 우리는 원수는 가슴에 새겨서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하나님 은혜는 물에 떠내려 보내서 온데간데 없게 만들고 이런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정말 회개하시자고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어.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촌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다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저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10명이 다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 중에 하나 문둥병에 걸렸던 자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 쫓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을 찾아요. 10명이 다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감사로 돌아온 자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였던 그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9명 유대인, 9명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이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율법을 받아서 더 감사해야 될 자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인 사람들이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제 막 갓 들어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잖아. 이만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건 도리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도리냐고. 이게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눈동자 지켜 보호하셔서 정말 순간 매 순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사탄의 발톱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신앙이 깡 말라가지고 참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게 이게 오늘 저 여러분의 현주소 아닙니까? 오늘 우리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누구와 어디서 감사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누구와 감사라고 말하고 있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그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여러분, 이거는 믿는 우리 신자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할렐루야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이만큼 소중한 감사. 오늘 여러분, 그리고 어디서 감사라고 하죠? 어디서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오늘 여러분 여기 모여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우리가 열왕기상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감사를 담아서 찬양하셔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감사를 담아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낼게요. 감사만큼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신앙이 없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핵심이 빠지면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 여러분, 감사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면 세 가지 절기를 정해주면서 3대 절기는요, 감사라고 정해주신 절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유월절은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라. 맥추절은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라. 장막절은 미래 하늘 장막에 들어가서 누릴 미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를 감사라고 정해주신 게 3대 절기인데,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감사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것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고요. 오늘 감사를 회복하고 승리하며 돌아가십시다.